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5절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다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성도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 확인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셋째 주일은 창립 주일로, 넷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을 드리는데, 스승의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복 받은 사람도 있지만 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확신을 가질 때 복 있는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복 있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자에 대한 확신입니다. 셋째, 교회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해주는 목회자를 통하여 죄 사함받고 어렵게 되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순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했던 그 목회자에 대한 확신이 가슴속에 딱 듭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이 분이 이 목사님이구나, 이런 확신이 딱 생깁니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 마지막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섬겨야 될 교회는 이곳이구나, 이곳이 바로 베델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교회에 대한 확신이 딱 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목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평생을 방황하면서 합니다. 이걸 신앙의 방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지? 오늘은 어느 교회 유튜브를 듣지? 오늘은 어떤 목사님의 음성을 듣지? 오늘은 어느 교회로 가지? 성산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목사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확신을 가진 사람은 목회자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복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언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냐?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을 때 하나님과 화평케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죄 사함 받기 전까지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걸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해요.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사라지지 않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는데
교회 와서 성도와의 관계가 좋지 못해, 성도의 관계가 불편해. 그럼 요이똥 언제 교회를 떠나지? 또 내가 가야 될 교회는 어느 곳이지? 또 방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면 그 교회에 정착을 하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을 전해주는, 내 영적인 목마름에 갈증을 해결해주는 목회자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불편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목회자 주일입니다.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행복한 성도인가, 아니면 행복하지 못한 성도인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본문에 보니까 성도의 복에 있어서 첫 번째 복이 뭐냐?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목자, 싹군,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바글바글 거립니다. 설사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개톨릭, 여호와직인 안식교, 마리성도, 그리스도교, 이런 이단이 아니어도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말씀으로 지도해주는 목회자들이 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도자, 그런 목사하고는 내 수준이 나하고 다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몇 명 있어요? 1만 명의 스승이 있으되 나를 말씀으로 지도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준 사람이 1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1만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여기 비교를 해놨어요. 아비와 스승, 아버지와 선생. 이거 보세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이랬어요. 그런데 현대 성경에 보면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교사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단 한 사람이듯이, 비록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1만 명이 넘는다 해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새로 태어나게 한 사람은 나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몇 명 있어요? 1만 스승이 있으되, 그 1만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스승이 있으되, 이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10,000명의 목회자한테 지도를 받았다, 10,000개의 교회를 다녔다, 10,000명의 목사님 만나서 말씀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많은 목회자의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교육, 말씀의 지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선생이다, 스승,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목회자,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 어떻게 했냐? 그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선생님이었어,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잘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이런 선생님이 많이 있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산 먹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영적으로 너를 하나님 안에서 낳게 하는 아비는 나 하나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둘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여야지. 근데 선생은 많지요. 육신적인 선생이든 영적인 선생이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예를 들면서 영적인 가정이 있는데 영적인 부모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말씀을 지도해 주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래서 교회를 말씀할 때 유모가 자녀를 엄마가 자녀를 낳고 기른 것 같이,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이루어 경계하노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사랑으로 길렀고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이루했지 않느냐. 때로는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어머니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기르고 지도하고 가르치려면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선행돼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야지 그때부터 가르침을 받게 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가르쳐. 한국 교회가 무너져버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제자 훈련을 시켜놨어요.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경보를 잔뜩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혼적으로 이론이 쌓이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교회에 대한 목회자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뒤에서만 비방하고,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론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태어나야지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 부류의 선생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에서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스승, 하나는 아비,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승이란 위탁받아서 가르치는 교사지요. 스승은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어떤 선생이 육신의 생명을 낳겠습니까? 그런데 아비는 자기 생명을 주어서 낳고 기르는 것이 아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요. 1만 명이 스승이 있다지라도 너희들을 낳아준 부모는 한 명이다. 나는요, 목사님 많이 알아요. 나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님을 많이 만나서 영향받아서 나는 지금도 존경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선생들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그 선생님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은사를 배우고 온갖 능력을 다 체험해서 방언도 배웠지, 예언도 배웠지, 환상도 봤지, 입신도 했지, 율법으로 양육했지, 그리고 성경을 꿰뚫도록 제자훈련도 받았지.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너 거듭났어?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구원받았어? 그런 적 없지.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영적으로 나가서 내가 영적인 아버지가 됐지 않느냐? 영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 이건 이단들이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겠던 영적으로 아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태어나겠냐?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해서 여기 와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이런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사실은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듣고 와, 이 기가 막히게 정리가 됐구나, 이게 복음으로 나은 그런 역사입니다. 사실은. 왜냐? 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이 아리까리한 이유가 뭐냐? 영적인 복음을 전해서 낳게 해주는 아버지를 못 만난 거예요. 뭐를 많이 만난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목사님을 많이 만난 거야. 40년, 50년 동안 말씀 교사를 만난 거야, 이게. 이걸 성경에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율법도, 말씀도, 기도도, 헌신도, 충성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실컷 배웠는데 딱 한 가지만 못했어. 구원의 복음만 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도가 만나는 선생 중에 두 선생을 만났는데, 하나는 참 목자와 싹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참 목자와 싹꾼의 차이가, 싹꾼이란 말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양은 아닌데, 내 소는 아닌데, 내 염소는 아닌데, 양의 이 가축의 주인이 급한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할 때 인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자리 비는 동안에 내 양들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양을 먹이를 주고 길러도 위탁을 받은 것이지 자기가 낳았던 자기 양이 아니야. 누구 양이 아니에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이 양을 기르는 동안 노력의 대가를 주인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걸 싹꾼, 그렇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양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이니까 복음을 전해서 성도를 거듭나게 한 사람을 뭐라? 목자라, 이렇게. 선한 목자라. 싹꾼은 특징이 있어요. 복음 제시를 못해. 예배도 인도합니다, 말씀도 인도합니다, 기도도 인도합니다, 은사도 터뜨립니다, 능력도 터뜨립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사랑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못해. 복음 제시를 못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도들이 그 목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 두 번째, 이단을 분별을 못해. 이게 싹꾼이야. 싹꾼의 특징은 복음 제시를 못하고, 복음을 제시 못하니까 뭘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정통인지 뭘 몰라. 그리고 이단 상담 만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 왜? 내 양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 왜? 나는 싹만 받으면 돼.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무슨 목자? 선한 목자라. 착한 목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어서 낳게 하는 자를 선한 목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주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걸 선한 목자.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사님도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려야 되겠네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얘기가 아니고 낳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복음의 생명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버리거니와 싹꾼은, 자, 두 가지를 예수님 비교했어요. 하나는 선한 목자, 또 하나는 싹꾼. 선한 목자는 복음을 들여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싹꾼은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목자도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이단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않냐미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싹꾼은 뭐냐?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얘기하는 게, 이단은 거짓 목자고 싹꾼은 정통 안에 있긴 있어. 장로교, 감리교, 선교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이런 정통교회 안에 있는데 복음만 제시를 못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종과 지옥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말씀 공부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죄산받고 어떻게 의롭게 돼서 어떻게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까? 이것만 제시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싹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20년, 30년, 50년 다녀도 아리까리 알딸딸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죄 문제 해결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심판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 뜻이 뭐야,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한 목자를 만나면 탁월한 복음 제시가 딱, 와, 유레카, 여기였구나.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전달만 받을 뿐이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복이 뭐냐?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대머리가 머리 나는 것이 복이 아니고, 거지가 부자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니고, 자손 만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이 뭐냐?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만 해주는, 영원한 영생일로 인도하는 가이드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 있는 목자는 다윗 같은 목자고, 여기 있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주의 종이 또 있는데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복음을 제시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이게 목회 철학인 것입니다. 오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같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예수님 같은 주의 종들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싹군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 그래서 싹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이 뭐냐? 싹군은 양들을 관리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싹군은 교인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를 합니다. 왜? 생기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목자는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양육을 시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케 하랴.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생명을 주었어요? 생명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도록 더 풍성하게 먹여줍니다. 이게 부모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낳았어. 예수님이 생명을 줘서 나를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천국 가게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한 것 같지. 예수님 같은 이 시대의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생명을 낳을 뿐만 아니라 낳은 그 생명을 들어가도 나가도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저는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은 은혜가 안 돼. 근데 언제 은혜가 됐느냐? 1년에 딱 2번인데 봄, 가을 부흥회 할 때, 심령 부흥성회 할 때 외부 부흥사를 통해서 순간 불 받아라 그러고 기절하고 넘어지고 막 금리발 만들고 막 입신을 하고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막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는데 그 부흥회가 끝나면 다시 원점이야. 근데 예수님 같은 목자가 목회하는 곳에는 나가도 들어가도 출입할 때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구원 받을 때도 생명이 풍성했는데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더 영적 양식이 풍성해서 그 말이에요. 유튜브 들어갈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원에 돌아다니고 부흥회에 돌아다니고 설칠 거 없다. 언제냐? 구원 받기 전까지만. 그래. 이 목마름 때문에 견딜 수 없으니까 막 방황하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그래 방황해? 방황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강화문에 가서 설치고 부흥에 가서 설치고 유튜브 가서 난리를 치고 왜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뭐해서? 공허하니까 못 만났어, 주님을. 그럼 어떤 선생만 계속 만나냐? 나를 가르쳐주는 말씀, 스승만 만나지 진짜 참 목자, 선한 목자,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는 목자를 못 만난 거야. 하루 종일 이 사람은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기도원을 갈까 저 기도원, 오늘 이 목사 설교 들을까 저 목사 설교 들을까. 선생이, 이 사람은 1만 선생 있는 거야. 나보다 목사님들 더 많이 알아. 왠줄 아세요? 아버지는 못 만나고 누구 만나는 거야? 스승만. 그러다가 신천지로 갔다가 안상원 갔다가 여화증인 갔다가 정명서 갔다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참 목자를 만나면 뭘 얻어요? 영생, 생명을 얻는다 그래요. 거짓 목자를 만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도의 복이 뭐냐?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성도이십니까? 복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목자의 확신을 갖고 목자를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육적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세요.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거짓 목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를, 안상홍, 정명석이를, 이런 이단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게 하는 그 목자를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1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볼까요? 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딨느냐? 성도의 복이 어딨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중요한 여기서 의미가 뭐냐? 복음을 받는 것이 성도에게는 복이었구나. 복음의 사도에게 복음을 직접 받는 일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를 통하여 직접 복음을 들었어. 큰 복인 거예요. 왜?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게 됐거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적에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 얻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요, 신기하게도 들으면 들을수록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구원의 능력이 더 충만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의 평안이 느껴져.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의 안식이 넘쳐.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흔들렸다가도 들으면 다시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없다가도 복음을 들으면 다시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율법주의 교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겨. 이단의 메시지, 율법주의 메시지, 신비주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워. 10년, 20년, 30년을 들어도 짐이 돼. 불안해. 안식이 없어. 행복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리고 신비주의 하면은 하나님을 만났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공허해.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내세된 공포가 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산교회에서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을 듣는다. 나가도 들어가도 꼴을 먹고 구원 받을 때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후에 10년, 20년, 30년 동안 지속해서 복음으로 나를 양육시켜준다. 복음을 한 번 듣기도 힘든데 수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거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줄 아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줬는데 복인지를 몰라. 돼지야. 성경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서 이 돼지 같은 놈들. 돼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주를 줬는데 밟아버려. 왜? 좋은 것인지 몰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단들, 거짓교리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구원이 그렇게 쉬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일어나가야 돼. 뭐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나쁜 놈들. 이런 놈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밟아버리는 거야. 복인지를 몰라. 여러분, 사람이세요? 복인 줄 아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야, 복이구나. 야, 이게 복음이구나. 끊임없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해주는 이런 교회가 있다니. 왜 내가 외식 안 한 줄 아세요? 우리 아내가 집에서 너무 맛있게 풍성하게 해주니까 다른 데 가서 먹을 필요가 없어. 왜 교인들이 방황한 줄 아세요? 목말라서 그런 거야. 공허하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다 이단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만난 것이 복이고 그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3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당시 나는 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텐데도 여러분은 나를 외면하거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기는커녕 마치 하나님이 보낸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나를 대하며 돌봐주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육적 상태가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는 눈병이고 하나는 간질병이에요.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특별히 목회자가 설교할 때 목사님 입 안 보죠. 목사님 코 안 보죠. 아무리 제 코가 잘생기고 입술이 앵두처럼 생겼어도 입술, 코 안 봐요. 눈을 보지. 그리고 그 눈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따라야 될 것인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 눈으로 말해요.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그러잖아요. 이 목사님 설교 눈을 보고 설교하는데 눈병이 걸려가지고 눈에서 고름이 쭉 흘리고 얼마나 더러워. 눈곱이 껴가지고 눈곱을 조금만 껴도 더러운데 흘러내린다니까. 눈병이니까. 그날 설교하다가 또 기절해버려. 그리고 막 개그폰 무는 거야. 왜? 간질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하냐, 복음을 전해줬다는 이 하나 때문에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누구에도 바울입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의 질병은 교인들에게 있어서 시험거리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울의 질병을 없인 여기지도 않았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 그러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갖고 있는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복음 사역자를 알아보는 거 하나만으로도 복받은 사람이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영접하는 그 자체만여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복음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목회자를 사랑하고 영접하는 마음이 없냐?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똥인지 된장인지를 전혀 몰라. 이런 사람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목회자에 대한 신뢰,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 언제 분별력을 가지냐? 구원받아서 태어나면 분별력을 갖게 돼. 갈라디아서 4장 15절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대. 이게 복이라는 거야. 뭐라고 하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길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눈병을 위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것만큼 바울을 사랑했대.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이래. 나는 여러분들에게 눈을 빼줘? 아니, 부담스러워요. 난 눈 1.5, 1.5예요. 이거 가짜 안경이에요. 눈은 멀쩡히 다 베요. 글도 다 배. 근데 좀 보암직하게 하려고. 뭐가 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보 꼭 안경을 쓰세요. 그래요. 인상을 쓰면 사자처럼 사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뺄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 눈은 빼줘도 필요 없어. 어디다 써, 그 눈을 갖다가. 내 눈이 더 좋은데. 커피 한 잔이라도 사봐. 커피 한 잔이라도. 목사님 만난 지가 20년 됐는데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한번 그래 봐봐. 아유 진짜. 야 이거 그러는 게 아니야. 아니 필요 없어. 강대상에다 물 한 컵이라도 떠나봐. 목사님 한 잔 드시죠. 목마르신데. 진짜.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그렇게 영접했을까요? 그 왜 그렇게 복인 줄 알았을까요? 복음 때문에.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떤 복음이냐? 고린도서 4장 5절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물러가는 이 복음. 보세요. 고린도서 4장 5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혼돈, 무질서, 공허, 텅 비어, 흑암, 죄와 저주와 사망이 나를 땅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복음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이 딱 선포될 때 무질서가 질서로 딱 잡히는 거예요. 와 이게 여러분 용어로 빌릴까요? 이제서 정리가 되네. 무질서 널렸던 것이 수학공식처럼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공허 더 그렇게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 왜 이리 공허해? 왜 딱 뼈 있을까? 그 채워져. 어두움, 지옥, 흑암 쫙 펼쳐 나가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누구냐? 그리스도야.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여기 두 가지죠. 목자는 자기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신 것, 주님 되신 것, 구원자 되신 것, 예수를 위하여 성도의 종이 돼. 목회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성도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가 동시에 성도의 종이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혼내고 때리고 회개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뭘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그런데 이단들은 신천지 안상홍 전면서 모든 이단들은 자기를 증거해. 자기를 믿으라고 해.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 안상홍 장일절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정명석이를 믿어야 돼. 문선명이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이단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변성어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성경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목사가 자기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단의 단체가 무엇을 전파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짜구나 진짜구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지. 목사가 도대체 누구 자랑하는 것인지 빨리 분별을 해야 되죠. 또 하나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는지라. 하나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 하나님 영광의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때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니까 공허가 물러갔어. 혼돈이 물러갔어. 흑암이 물러갔어. 이걸 구원이다 그렇게.
이 복음의 빛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물어 뜯고 씻고 막 비방하고 이거 약한 짓입니다. 복 없는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복음 때문에 주의 종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해준 목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성도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목자가 나의 목자구나 이라는 확신을 가진 거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목자인지 아니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이 나옵니다. 내 목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야 돼. 그런데 왜 떠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언제 들릴지 모르니까 기다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야. 자, 요한복음 10. 이 설교를 했더니 진짜 가불더라니까. 그래서 왜 가세요? 그러고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돼서 가라고 해서 갔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들릴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지.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잘 보세요. 이상하게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듣고 부모는 자녀의 음성을 들어요. 참 신기해요. 자, 3절에 10장 3절이에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린대. 설교가 들린대. 메시지가 들린대. 이걸 성경에 구약에 보면 휘파람으로 불렀다. 복음을 휘파람으로 딱 불렀다. 나를 불렀구나. 저 목사님을 통하여. 이게 딱 있는데. 보세요.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 저번에 오늘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천지 18년근이 오셨습니다. 신천지 18년근. 근데 개종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첫 주 처음 우리 교회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들리더래. 목사님 목회 철학이 이거였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였구나. 성경적인 교회구나. 이 교회라면 내 영혼을 맡겨도 좋겠다. 18년 동안 신천지 2만인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보혜사로 이긴 자로 구원자로 섬기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원래 메시지가 들리는 게 아니거든. 원래는 왜? 2만이 교리가 가득 찼기 때문에. 자, 보세요.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사님이 율법을, 기도를, 헌신을, 선행을 이렇게 해서 따라온 게 아니고 메시지를 통하여 목자를 분별하는구나. 내 목자구나 아니구나. 어떤 음성이에요? 복음을 듣고. 근데 율법주의는 신기하게 율법주의 목사를 따라가. 신비주의는 이상의 신비주의 목사를 따라가. 구제를 좋아하면 구제를 좋아하는 목사를 따라가.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은 복음을 따라다녀. 잘 보세요.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면 나 따라오잖아요.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율법주의, 신비주의 온갖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쳐줘도 그 목자의 양이 아니면 딱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장 또 찾아볼까요? 27절에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보고 내 양인 거 아닌 거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양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행위주의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은 자기 양이 아니니까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다 따라간 거야. 원수가 됐죠, 사실은.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해서 영혼을 구령했다 할지라도 그 목사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 목사를 덮어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이게 복 있는 성도입니다.
복 있는 성도는 복음을 전해 주의 종을 영접하고 주의 종을 알아보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이에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좋은 것을 함께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월이 여긴 받지 않네. 보세요. 무슨 복인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의 종을 섬겼더니 하나님 너에게 내가 복 줄 거야.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 뭘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친 자. 이 말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메시지, 복음을 뿌렸어. 하늘나라 메시지를 뿌려서 네 영혼을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영적 양식으로 풍성하게 너를 해줬은즉 말이에요.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겠느냐? 복음을 전해서 단번에 영혼이 온전하게 거듭나서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공급시켜 줘서 하나님 자녀 삼아줘.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들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과하다느냐? 다시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복음을 뿌렸으니,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의 메시지를 주었은즉, 너희 육신의 것, 너희가 세상에서 일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이걸 거두기는 걸 과하다 하겠느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구원받았다고 뛰면서 나는 내가 예국 가면 예국 쫓아와요. 수련회 가면 수련회 쫓아와요. 그건 왜 쫓아오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사례비 드리려고요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장로 이런 사람들 천만 남았어요. 천만 남았어요.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우리도 보답해 드려야죠.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곳에 회사 끝나서라도 왜 오세요? 이제 다 흩어지는데 목사님 사례비 드리려고 왔는데요. 야,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자 보세요. 다시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하느냐?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영혼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시켜주는데 육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과하다 하느냐? 이것 때문에 삐져?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 성도는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이거는 말씀을 받는 제자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말씀 받기에 준비된 심령들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은 사역자의 복입니다. 말씀 받고 싶어서 숨을 헐떡거리는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 목사는 복 있는 거예요. 유럽에 내가 집회 가면 750만 원 내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기서 말씀을 드린 게 교회에서 전하는 거하고 다르고 너무 새로워서요. 그래. 1,000만 원을 내고 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 드리고 오는 건데 1,000만 원을 드리고 메시지 하나 받으러 왔다는 거야.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말씀 받는 자의 복을 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잘 받으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두 번째 정직자의 후대에 복이 있으리라. 세 번째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성도가 하는 일이 말씀 받고 숨을 헐떡거리는 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 후손과 그 가정과 그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데 영원히 주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복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세 번째 원리가 나오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았냐? 너희 삶에 있어서 좋은 것들 있지? 그거 함께 나누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묻는 거야. 수도 달라는 건 아니에요. 바라지도 않아. 나는 여러분들부터 헐 부요해. 부족함이 없어. 이런 원리만 전달할 뿐이에요. 나는 누구한테 뭔가 얻어먹잖아요. 갚지 않고는 두드리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부담 주고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원리가 이런 거란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뭐를? 좋은 것을. 에스겔서 44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44장 30절에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11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 제사장에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11조 떼먹지 말고 네 집에 복을 받으려면은 씨를 먹으면 안 되지 않냐. 11조는 씨 아니냐. 씨를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굶어 죽지 않냐. 네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 줄 아냐. 씨를 먹어버린 거 아니냐.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옥수수를 배가 고파 굶어 죽어가는데 그 천장에다 대롱대롱 매달아라. 그거 까다가 쪄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뭘 훔쳐서 먹으려니까 어허 내년에 굶는다. 씨다 씨. 하나님은 복을 받아 누리는 씨를 다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좋은 것으로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 절만 차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빌립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조금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의 모든 범사에 쓸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말해요. 자, 빌립보 4장 18절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던 성경이잖아요. 한 번, 두 번 쓸 것을 보내었다. 근데 보세요. 그 목회자들도 이 사도 바울도 그 대사도도 헌금에 관한 설교하기가 정말로 부담스러웠나 봐. 왜냐하면 이렇게 써놨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성도들보다 목회자가 얼마든지 더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은 너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주의 종을 채웠더니 하나님은 나의 모든 범사에 쓸 것을 채워주신 원리인데 보세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성교비를 드렸더니 하나님을 뭐 하는 게 기쁘시게 하신 것이죠. 그다음 보세요. 19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야, 일부분을 채웠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범사에 채우셨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복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 앞에 씨를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씨까지 먹어버리면 이것처럼 악하고 이런 욕심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복음을 전해준 목회자들은 확신을 갖고 목회자를 영접하고 목회자를 사랑함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의 모든 몸속에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